여러분, 카피라이터 정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머리를 구하라 라는 책이에요. 머리를 구하라. 머리를 어떻게 해요? 머리를 가지고 노는 9가지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책에서 여러분 한 가지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관점을 바꾸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접하고 또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있어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면 우리의 보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해가 졌다. 아니요, 별이 떴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별이 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식은 나쁘다. 아니요, 식성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큰 그릇이다. 아니요, 빈 그릇입니다. 이런 거예요. 마치 결혼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는 것이다. 아니요, 결혼은 가장 오래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가 모이면 우리가 된다. 아니요,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됩니다. 아니요는 부정이요? 아니요, 아니요는 새로운 생각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면? 관점이 바뀌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팔복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이 복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형통, 건강, 잘됨, 웃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가 복이다고 말씀하세요? 가난함이 복이다. 오늘 말씀에는 애통함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팔복의 복이 진짜 우리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새롭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마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해가 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별이 뜬 거다라고. 저는 팔복이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복을 이 말씀을 통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팔복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게 뭘까요? 이 애통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데, 이 애통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통곡하는 깊은 슬픔을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근데 형들이 이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피 묻은 옷을 가져왔을 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했어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애통은 가벼운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고통이 뭐예요?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소망 때문에 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뭔가를 잃어버려서 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원통해서 웁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은 시련을 당해서 울기도 하고 실패를 해서 울기도 하고 또 아파서 이별해서 울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울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우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복이 아니라 왜 우는지, 또 누구 앞에 우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눈물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오늘 팔복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에게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슬픔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애통함과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애통을 해야 될까요? 왜 울어야 될까요? 그 이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여전히 뭘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참 아이러니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로마서 7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애통해하며 있는 거예요. 또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살린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러나 다윗을 살린 것은 그가 왕인 것고 권력인 것도 아니에요. 그를 살린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 그 애통이 바로 다윗을 살리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귀한 별명까지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위험한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양심이 살아있고 나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애통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기도도 조금 하고 말씀도 멀어지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 잃고 나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요.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망한 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애통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뭘 애통해야 될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도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도 애통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애통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애통의 반대말은 분통이라고 그래요. 분통. 애통은요,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분통은 뭐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죄 그 상황까지 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뉴스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온갖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쟤는 사형당해야 돼. 왜 이렇게 형량이 낮아? 라고 이렇게 분노로 끝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분통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도 똑같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애통해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인 이 웨슬리가 일기로 적어낸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사역하는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일기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는 뉴캐슬 거리를 걸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군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것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은 고문당하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일기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한 가지 명령을 해요. 무슨 명령이냐면 모든 가증한 것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라고 에스겔 9장 4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천사에게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회에 가증한 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짓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며 애통하는 사람을 천사에게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 혼자 운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애통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꿉니다. 남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애통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애통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는 선지자를 죽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핍박했다 라고 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애통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 구원의 손길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을 향해 애통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친척들,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통은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애통은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것, 그것이 진짜 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은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눈물은 전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남편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는데 남편은 계속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주일이 되어서 남편에게 교회 함께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글쎄 뭐예요? 자기의 신발을 벗어가지고 신발을 자기를 향해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뭐예요? 그것 가지고 싸우지 않고 그 신발을 가슴에 품고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남편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남편이 올 줄 믿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이 남편이 나중에 감동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우리도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될까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애통이 왜 복일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뭐냐면 애통은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에 애통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통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눴던 첫 번째 팔복의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가난해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가난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은 뭐예요? 이 애통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애통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이 뭐예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는 렌즈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 렌즈가 뭐냐면 바로 눈물이라는 렌즈예요. 우리는 눈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멀리 보게 하는 건 뭐예요? 만원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작은 것을 보게 하는 건 뭐예요? 현미경. 여러분, 둘러보게 하는 건 뭐예요? 잠수함 같은데 잠만경. 그리고 우리 안을 보게 하는 건 뭐예요? 내시경.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게 뭘까요? 눈물경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애통은요 눈물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이 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자신을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면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토벤이 사는 박물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베토벤의 박물관. 그리고 거기에는 베토벤의 살아생전 그가 쳤던 피아노를 전시해 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미국 여성이 이곳을 방문했다가 이 전시되어 있는 피아노를 보고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에게 팁을 조금 주면서 내가 잠깐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러자 관리인이 허락하자 거기 앉아가지고 막 웅장하게 월강 소나타를 막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기양양해가지고 관리인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나 혹시 위대한 피아니스트들도 이 피아노를 한 번씩 연주해 보고 싶어 하시죠?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관리인이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주 전에요,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다녀갔는데요, 그 사람은요, 자기는 피아노를 만질 자격도 없다고 말하면서 연주를 거절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대한 사람은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봐야 됩니다. 그 부족함을 볼 때 우리는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애통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애통이 왜 복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애통이 복인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뭐예요? 아들의 반역을 겪었어요. 또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요, 애통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네팔이라는 곳에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산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 가서 준비하는 것들을 막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이들을 막 모아서 교회로 오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신발을 신은 애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맨발 벗고 와가지고 막 교회 바닥을 막 밟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막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런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또 나중에 보니까 저녁이 되니까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갔는데 열심히 찬양도 준비하고 워십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불이 안 들어오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후레쉬를 켜가지고 그것을 켜면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나요. 참 열악한데 우리도 대단하지만 그 사람들은 더 대단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와가지고 공연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함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원래 살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게 되니까 이전과 같이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보고 나니까 그들이 제자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은 슬퍼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애통은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 수 없게 돼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은 뭐예요? 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애통이 복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예고 없이 찾아오죠? 애통함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애통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신호일 수 있어요. 나를 찾으라, 내게 기도하라 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절망은요,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가장 큰 절망은요, 어려움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애통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믿습니까?
성경에도 많은 애통의 밤을 기도로 이긴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했습니다. 그 애통함을 기도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수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께 밤새 간절히 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그 생명이 연장받았습니다. 한나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위대한 전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통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울고 또 이웃을 위해 울고 하나님 앞에 우는 애통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런 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복,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복이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뭘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뭘까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위로 아니에요. 괜찮아 라고 등을 두드려주는 위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떠냐면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살아나는 위로예요. 눈물이 멈추기 전에 소망이 솟아나는 위로예요. 그런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이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면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울다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병이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임마누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애통은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애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그릇들을 하나씩 나눠주대요. 그리고 그 그릇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세상에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뭘 귀하게 여기냐면 금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도 금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금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그 그릇에다 다 모았대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금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릇을 엎어버렸대요. 그리고 또 보석이 좋은 걸로 알고 보석을 찾아갔는데 보석도 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의 죄에서 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그 눈물을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그 일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냥 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그 무엇보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놓여진 문제가 있잖아요. 현안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귀한 애통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 죄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애통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애통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짐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가지고 애통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애통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냥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울 수 있고 애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 그 위로의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서 울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애통함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세상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위로받고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의 문제를 놓고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진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애통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애통함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삶 위에 또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